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은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지혜롭게 살아라라고 예수님께서도 명령하셨는데,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뭘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을 성경은 그냥 지혜롭다라고 말할까요? 똑소리 나는 사람들, 일을 맡기면 아주 똑소리 나게 탁탁탁 일 잘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향하여 성경이 인정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럴까요? 아니면 학력이 높은 사람, 인생의 경험이 너무 많아서 난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다 해봤다, 이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말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는, 말 잘하는 사람일까요? 성경이 인정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은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요, 진짜 명철한 사람이다. 왜 이런 말을 할까? 오늘 성경의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8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란 단어가 나오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재판을 했던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좀 알아요. 솔로몬 하면 자식에 대한 까다로운 재판을 너무 지혜롭게 재판한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이야기 아니야? 라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좀 알아요. 그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가 이 솔로몬의 이 재판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뭔지, 이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지혜는 무엇인지를 찾고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두 여자 이야기입니다. 두 여자가 한 집에 살았어요. 비슷한 날에 아기를 가집니다.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출산을 합니다. 출산일이 3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둘 다 아들을 낳는데 한 아들이 죽습니다. 왜 죽는가? 밤에 잠을 자는데 엄마 품에서 이렇게 잠든 이 아기가 엄마에게 깔려서 숨을 못 쉬어서 죽었어요. 자녀를 길러보신 엄마는 아실 거예요. 이렇게 품에 안고 젖먹이면서 재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애를 덮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이 아이. 근데 이 아이, 죽은 아이의 엄마가 일어나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내 죽은 아이와 저기 살아있는 다른 여자의 아이를 바꿔치기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한 또 한 여자, 이 여자는 자고 깨어보니 내 곁에 있는 애가 내 애가 아니야. 근데 죽었어. 그래서 같이 사는 그 여자와 시비가 붙습니다. 얘 내 애가 아니다. 무슨 소리 하냐? 얘 내 애다. 네 애다. 내 애다. 그러다가 재판을 하러 왕 앞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 앞에 이 두 여자가 섰습니다. 누가 정말 이 산 아들의 엄마일까? 그 당시는 이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가 어떻게 적용되어서 쓰이는지를 오늘 말씀에 보여주는데 어떤 판결을 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나를 망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자, 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립니다. 칼 가져와라. 두 동강 내서 사이좋게 나눠 먹자. 나눠 가져라. 뭐 이건 쌍쌍바도 아니고 나눠 가지고 아이를 둘로 나눠 가지고 가지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6절에 이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자, 이 산 아들의 진짜 엄마 되는 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저 여자 주라는 거예요. 이 가짜 엄마인데도 알면서도 진짜 엄마가 주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아들은 자신의 아들인데 왜 이런 결정을 내릴까요? 내 아들이니까. 진짜 내 아들이니까 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진짜 엄마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아들이 내 자녀라는 것을 이곳 재판관에서 증명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이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거예요. 이 마음은 진짜 엄마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죠. 솔로몬은 이 결과를 본 후에 진짜 엄마를 분별해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무엇이 선입니까?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마땅히 내 친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어주는 여자의 선택입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이 아들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고, 그저 내 주장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저 내 승부욕과 자존심, 내 거짓이 들통나지 또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들이 죽는 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 동강 나누어서 사이좋게 나눠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에는 어딜 봐도 부모의 마음, 엄마의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소유욕만, 승부욕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솔로몬은 이 두 여인이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누가 악을 행한 사람이고 누가 선한 사람인지를 분별해내었습니다. 이처럼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이 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하나님께 이것을 구했어요.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스라엘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3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제 여기서 듣는 마음이 뭐라고 지난 주일 설교 때 제가 전했습니까?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부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이걸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솔로몬은 실제로 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이 힘든, 판결하기 힘든 이 상황을 그는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해결함으로 존경을 얻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정말 선과 악을 구분하기 힘든 시대, 회색지대가 너무 많은 시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이 그 회색지대에서는요,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조금은 그래도 브라이트한, 좀 밝은 흰색 쪽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조금은 은근히 검은색을 더 즐길까요? 흰색과 검은색이 있어요. 가운데 회색이 있어요. 그 회색지대에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지? 애매한 영역들이 너무 많아요. 이 정도야 세상 사람들 다 아는데 뭐 이 정도야 그냥 하지 뭐.
김대리도 하고 박과장도 하는데 뭐 나야 뭐 하지 뭐. 그런 회색지대에서 조금이라도 나는 흰색 쪽을 분별해서 흰색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검은색 쪽에 가까운 회색을 즐기는 우리의 이 못된 심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기 시대에 각자 자기의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각자 자기의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와 심지어는 양육 훈련도 예배도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방식으로 그게 맞으면 오케이, 내 기준과 내 방식에 맞지 않으면 밀어내는 거죠. 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과 봉사와 사역과 양육 훈련이 참으로 만연한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고 정말 신사사기 시대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중심된 인생을 향하여 성경은 하나님은 지혜롭다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 하지도 않습니다. 선하다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지혜인가?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걸 기준 삼아서 선과 악을 내 기준이 아니라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얻는 사람, 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분의 말씀 중심, 그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나를 거기에 맞추는 거지, 네가 나에게 맞추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인생, 선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무엇이 하나님께 유익할까요? 내 감정과 자존심은 이걸 용납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래도 해야 된다 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몸된 교회에 유익할까?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할까? 그것을 하나님 말씀 속에 발견하는 거죠. 이걸 발견하는 게 지혜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큰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 이게 믿음이고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은 뭐가 더 크게 들립니까?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카드라 방송이 더 크게 들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그 어떤 소리보다 내 기준과 선택의 중심이 되어져서 사는 참 하나님 인정하는 지혜가 가득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느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인지 분별해라.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특히 이 말의 영역에 있어서 대부분의 우리 인생의 문제들의 제가 보니 한 80% 이상이 특히 죄악으로 연결되는 많은 문제와 분열과 상처와 결핍과 이 많은 문제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이 내 입에 성령의 통제함이 없다면 그냥 무심코 던진 하나의 돌멩이에 개구리가 죽어요. 나는 고의로 그런 적 없다. 내 의도는 없다. 근데 개구리 죽었는데. 그런다고 내가 손을 턴다고 털립니까? 개구리는 죽었는데. 우리의 말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를 얻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걸 기준이 돼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이때 해야 될까, 나중에 해야 될까, 어떤 상황에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이 기준이 생겨요. 이 분별력이 생겨요.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의 이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보아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자가 직업이 뭘까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자, 이 여자 두 여자의 직업이 뭡니까? 이 창기라는 표현은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여자들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이런 창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한 이스라엘에 어떻게 창녀가 존재했지?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정치한 거지? 솔로몬은 어떻게 정치한 거야? 제대로 한 거 맞아?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열왕기상 1장을 딱 시작할 때부터 심상치 않은 단어들이 보여요. 시작부터 솔로몬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애굽의 공주, 애굽 왕의 딸과 결혼해요. 왜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 국가였거든요. 이 정치적인 이유로. 근데 문제는 애굽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힘의 논리로 사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 그 나라의 문화와 우상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나중에 되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복선이 깔린 거죠. 그 뒤에도 보니까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는데, 유천문제를 드리는데 보니까 어디서 예배합니까? 수많은 그때 산당이 많았더라. 이 산당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여러 곳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여러 곳에 산당이 있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우상 숭배를 그만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창녀 두 여자가 굳이 이 이야기가 이 시점에 등장해야 된 이유가 뭘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이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의 저자가 누군지, 누구를 향해 제1독자가 누군지, 누구를 향해 글을 썼는지, 왜 썼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을 기록한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상황에 기록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당하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질질 끌려가서 거기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 이 열왕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서 포로기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열왕기서예요. 근데 이 누가 지었을까? 누가 기록했을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예레미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역사를 기록해낼 만한 그 당대의 사람은 예레미야가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과 또 멸망당할 때 그때 상황과 멸망 후에까지 계속 활동했던, 아주 폭넓은 활동을 했던 대선지자 예레미야가 가장 유력한 저자의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지를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레미야서에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9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을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자, 왜 멸망했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 율법을 버렸다.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근데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거절하고 거부했던 것에서 그치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기 시작했는가? 다른 신, 바알 우상의 뜻을 따라서 바알을 따릅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이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비를 내려주는 신입니다. 그만큼 풍요롭고 싶었던 거예요. 잘 살고 싶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따라 살다 보니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에라이 모르겠다. 눈에 탁 보이는, 손에 잡히는 선명해 보이는 우상 단지 딱 갖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훨씬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다. 바알 가져와라. 우리도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산당이 필요했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현실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내 남편처럼 여기며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 남편을 버리고, 영적인 내 남편, 내 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우상단지를 내 남편처럼 여기면서 그의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음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영적인 창녀와 같았던 이스라엘의 그 현 주소를 어떻게 보면 그 포로기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역사를 통해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랬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 우리가 각자 내 중심대로 내가 아니면 아닌 거야. 하나님이 뜻이고 뭐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아니면 아닌 거지. 내가 왕 되었고 내가 하나님 되었고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나 중심적으로 봉사했고 나 중심으로 가정과 일태 살았다. 알고 봤더니 내가 살아서 내가 왕 되었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랬던 이스라엘의 그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역할을 이 두 창녀가 등장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통치 후계는 아주 더 비참해집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우상단지가 이스라엘에 만연해진지 모릅니다. 수많은 이방 왕들의 딸들과 솔로몬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혼을 하고 그들의 우상들이 물밀듯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음행들이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사랑하고 믿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살았는지를 보여준 대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이 두 여자의 창녀가 등장하는 중요한 이 이유, 부정한 방식으로 자녀를 낳았고 살았고 생계를 유지했고 그러다가 자식이 죽는 고통, 그리고 남의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우기며 빼앗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일어나는 부정한 창녀 두 명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간음하고 부정한 삶을 살았기에 아들이 죽는 고통, 아들을 빼앗고 빼앗기는 고통, 이 고통을 겪는 겁니다.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을 할 수 없는 이 고통, 이 고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영적인 음행,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영적 창녀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의 죄악 때문이구나.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포로기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고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완전히 내쳐버리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매맞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매맞고 있는 거구나. 이 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게 하셨고 들려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이 자기의 산 아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이 엄마의 마음을 성경에서 이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산 아들을 내어주신 존재가 또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온 인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줄 하나님의 산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수많은 예언가들 통하여 예언했고 실제로 2023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고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모든 죄의 결과인 심판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정의로우셔서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 두 개가 같이 실천이 가능합니까? 둘 다 이루어지는 방법이 아무리 봐도 없어요. 심판은 해야 되겠고 용서는 해주고 싶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대신해서 그 죄 있는 존재의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 없는 존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직접 오시는 거예요. 직접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 테탈레스타이 다 줬다. 난 다 지불했다. 너희가 지불해야 될 건 내가 다시 지불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의 실천의 현장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가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의 현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둘 다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 예수를 우리는 믿고 그냥 믿습니다로 끝이 아니라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믿는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내 이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이 죄인들끼리 부딪히며 살다 보니까 얼마나 안 맞는 게 많고 상처받는 게 많고 이런 우리 현실 속에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알고 보니 나도 별 다를 바 없는 죄인이더라고요. 난 저 사람은 죽을 놈의 죄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 앞에서는 도찐개친 도토리 키재기더라고요. 나도 별 다를 바 없는 죄인이더라고요. 내가 심판대에 올라서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나도 그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는 죄인이더라고요. 그 사람의 죄가 거울되어서 나의 죄도 보여주더라고요. 무엇입니까?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정되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지더라고요. 나는 저 사람이 나보다 저보다 더 큰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십자가는 이 많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리고 회복의 길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 이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바울은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모든 것보다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긴다. 예수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 여기에 모든 하나님 모든 게 다 담겨 있구나. 내 율법적인 의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을 수 없다는 건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를 내세울 수밖에 없구나.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했던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래서 이 두 창녀가 등장할 뿐만 아니라 이 두 창녀 중에서도 이 죄인 중에 있는 여자지만 그래도 엄마잖아. 그 엄마의 마음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엄마의 마음을 굳이 이렇게 드러내는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이 포로기에서 죄의 심판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 속에 이 엄마의 마음을 드러내는 이유, 바로 아들을 내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미리 들려주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정말 지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힘이 바로 지혜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힘.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힘. 이게 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얼마나 아십니까? 그리고 공감하십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내 아들까지 줬다는 거예요. 나 다 줬다는 거예요.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못 줄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귀한 걸 주셨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이거예요. 참 우리 인생이 그냥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수학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딱딱딱딱 증명되지 못하는 이야기도, 문제들도 너무 우리 인생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그렇고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인생들의 수많은 문제, 얽히고 설킨 이런 상처와 결핍과 수많은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의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그냥 단순히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 라고만 말하면서 살 수 없겠더라고요. 대부분이 다 악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만 가지고 이게 하나님 지혜가 모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선과 악을 분별하는 중요한 지혜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지혜가 하나님 지혜가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려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셨어요. 아들을 주신 거예요. 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용서로 내 주변에 이 죄인들을 하나하나들을 용서해 주라고. 그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또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하다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변함없이 십자가로 데려가세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세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세요. 이게 내 방법이다. 난 내 아들을 이렇게 죽였다. 이건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다. 너를 살리려고 난 내 아들을 죽였다. 이게 내 지혜고 사랑이었다. 살리려면 죽어야 하기야. 이젠 너의 차례다. 네 삶에서 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 지혜를 가지고 네가 만난 이 모든 영혼들에게, 특히 네가 목양하는 이 양떼들에게 이 사랑, 이 마음을 전해주지 않겠니? 저는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지고 사랑 담은 교회 목회 비전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담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지는 것. 이 비전을 이루러 가다 보니까 너무 제 한계를 많이 경험해요. 어떤 한계냐? 사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제 힘으로 사랑할 한계가 턱턱턱 부딪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플러스 알면서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허물이 보이고 뒤돌아서서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인 걸 알면서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25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게 있어요. 들리는 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말 안 해도 다 들리고요. 이 여기서 안 보이는 것들도 보이고요. 좀 거짓말 좀 못해서. 근데 대부분도 맞아요. 그래서 저는 참 사랑하기 더 힘든 구조 같아요. 보이니까.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알면서도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사랑하셨던 좋은 나의 선생님, 나의 모델 예수님처럼 다 알지만 나는 내 제자들이 배신할 걸 알고 팔아먹을 걸 알지만 제자의 발을 씻겼다. 성찬식을 베풀었다. 대신 죽었다. 끊임없는 제 목회 현장에서의 숙제입니다.
이걸 흉내내보고 이걸 좀 더 배우려고 애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 인생의 문제가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다 해결이 되던가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 사랑이 되던가요? 이해가 되던가 용납이 되던가요? 안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상처 해결되던가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경험해야 되고 또 한 번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득한 사랑과 지혜를 매일같이 발견하고 선과 악을 잘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문자 속에서 표면적인 문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자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버리는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그래서 그 지혜가 내 삶에 흘러넘쳐서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라고 말할 때 솔로몬이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난 그렇게 살아라고 말할 수 있는 진짜 지혜를 아는 공동체, 사랑 담은 교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